새 세상의 도래. 제목이 너무 막 희망차죠. 새 세상의 도래. 막 희망이 보입니다. 1948년도에 제1차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어디서 열렸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에서 열렸는데 이제 세계 각처에서 많은 이제 대표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참석하기 전에 한 가지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을 했죠. 장례식에 참석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를 주관했던 이 사람이 그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이제 장례식에 관 앞으로 이렇게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대체 누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이제 시체를 관을 들여다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본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주 침통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퀴즈. 왜 그랬을까? 깜짝 놀랐어요. 관을 딱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밑에는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 있었어요. 커다란 거울을 깔아놨어요. 밑바닥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날의 장례식은 관을 들여다보는 그 사람의 장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장례식을 주도했던 사회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계 2차 대전을 겪는 동안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담을 쌓고 증오하며 용서하지 못한 것을 자복합니다. 지금 저희 안에 있는 적개심과 증오심을 완전히 죽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적개심과 증오만 없다면 당연히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우리는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장사 지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평화를 이루면서 우리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그죠? 우리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 땅에 딱 내 가슴에 들어오면 나는 내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절망이 있고 죽었는데 무슨 아픔이 있겠냐고요.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로 다시 생명을 이루게 되면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고 그는 생명의 왕이기 때문에 생명을 풍성하기 때문에 절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진보다 보수다 계파에 대한 적대감이 있고 또 교단과 교회 간의 대립이 또 있고 또 이데올로기가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절대로 증오는 적대감과 증오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완전히 종식되어야 되겠죠. 기독교 협의회 참석 전에 이렇게 누군가의 의견에 따라서 장례식 퍼포먼스가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적개심과 증오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자복으로 이끌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내면에 적개심과 증오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고 성찰하시고 완전히 죽여 장세야 지내야 될 것입니다. 화해와 사랑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내 안에도 이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없는 줄 알고 혼자 잘난 척을 했는데 있더라고요. 이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있던 어떤 뭐 증오까지는 아니고 어떤 적개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치우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저도 평정심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받은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의의 오른손을 높이 드시는 날 이제 펼쳐지게 될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고 의의 심판을 하시는 날에 대해서 오늘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날에 바르고 정직하게 행한 자들은 회복이 될 것이고 만약에 악인은 그들의 행한 대로 만약에 그렇게 악인의 삶을 살았다면 반면에 악인은 행한 대로 그렇게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2절 4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놀라운 환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2절 4절 아까 우리 같이 함께 읽었잖아요. 놀라운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절 말이래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되는 날이 되면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이렇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왜냐하면 시온에서도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뜻하고 있는 놀라운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이 내용은 천년 왕국에 대한 경이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이 세상은 전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 이 최후의 왕국이 펼쳐질 건데 인간이 추구해온 모든 가치와 의미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세계 이런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왕국에서는 세상에서 고난받던 교회 세상에서 고난받아요. 교회가 고난 안 받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고난을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받던 교회가 나중에 그날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사라지고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아주 평화로운 나라가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평화로운 세상의 실현 이 나라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온 인류가 다 바라는 희망이죠. 희망상이지요.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도래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하는데 2절에 언제냐면 그 날이 말이래. 2절에 보니까 말이래 그랬어. 말일 그러면 말일은 언제인 거예요? 끝날에 말이란 끝말자지요. 끝날에 문자적으로 하면 날들의 모든 우리 살고 있는 날들의 어떤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끝날에 그러니까 즉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원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때가 오면 주의 성전에 서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본 그 시대에 우리 있기 전에 거의 2700년 전에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회의 모든 권위와 우리 계속 핍박받고 우리 교회가 힘들었잖아요. 그 영광이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고 사탄을 무적행에 가둔 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입니다. 이 일을 요한계시록에도 적나라하게 표현해놨죠.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면 1절에 3절까지 그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사도 요한이 본 이거는 계시고, 이건 지금 이사야가 본 환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는데, 또 봄에 모든 천사가, 또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손을 딱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봐요. 보는데 그때 용을 때려잡아. 용은 뭐라 하냐면 뱀이래, 마귀대, 사탄이래. 그것을 잡아서 이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요. 무저갱은 어떤 곳인지 알죠? 끝도 없는 어둠이, 끝도 없고 혼돈하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 같은 곳, 완전 지옥 밑바닥인 거죠. 그 던져 넣어요, 사탄을. 그리고 잠가버려, 임봉을 합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1000년을 잠시 동안 잠깐 놓이게 된대. 이거를 사도 요한이 본 계시예요. 이거는 이 왕국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 천년왕국은 그가 세상에서 받은 핍박과 고난에 대한 위로와 보상의 기간이에요. 천년왕국 보상의 기간으로서 의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의 법이 뭐겠어요? 그러면 천년왕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뭐겠냐고. 지금 뭐 사법부 어쩌고 하지만 그 법이겠냐? 그 법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있는 법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통치수단은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교회의 통치 시대가 되는데 바로 복음과 은혜의 시대인 거죠. 최고의 영광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천년인 거예요. 끝날에 있을 일, 그게 바로 새천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류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인 것이죠.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4절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새로운 나라, 새 나라가 열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보다 뛰어나게 굳게 서면 온 세상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수많은 무리가 그리로 몰려가게 될 거라고요. 마지막 날에. 그때 그들이 몰려가면서 하는 말이, 자, 갑시다 외치는 거예요. 갑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어서 올라갑시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줄 거니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게 될 겁니다. 갑시다 라고 외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시온으로 그때가 되면 그리로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렇게 가면서 외치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분의 길을 따르자고 외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짜증나고 안 들려오고 안 들으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나라에서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그대로,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그래서 모든 영혼이 그래서 풍족한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냥 갈증이 없는 거죠. 영적인 갈증이 없는 그런 상태에, 그런 갈증이 느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서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거역하는 자가 없고, 그것이 저절로 받아들여져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직접 민족들 사이에 이런 분쟁들을 다 판결하신대요. 그죠? 그때가 되면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직접 민족들 사이의 분쟁,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도 지금도 있잖아요. 나라들 사이의 갈등, 그런 갈등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중재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백성들마다 이제 창도 필요 없는 거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랬어요. 보습 처음 들어보죠. 보습이 뭘까? 찾아보니까 보습은 이 쟁기나 꽃갱이 밑바닥에 맞추는 이런 삽 같은 쇠 조각, 그래서 농기구 일종인 거죠. 그것을 보습이라고 해요. 정력 그날에는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더 이상 칼을 들고 서로 맞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군사훈련할 필요도 없고 다시는 그런 전쟁도 일어날 일도 없다. 그러므로 야곱 족속은 다 와서 주님의 빛 가운데 함께 걸어가자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같이 장차 예루살렘의 영광에 관해서 도래할 영광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이 위대한 나라가 이제 올 거예요. 도래할 것인데 이 나라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나라인 거죠. 이 나라를 건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래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막 노력해서 건설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런 나라가 주어지게 되고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미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유다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우상 숭배자들에게 대한 임할 심판에 대한 것을 또 마지막으로 또 이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새 나라 이렇게 도래할 것이다. 새로운 나라가 이런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모든 인류가 원하는 이런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대한 임할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제 야곱 족속을 버리신 것, 왜 버렸는지, 왜 택한 백성을 버렸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동방의 잡다한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온갖 점치고 또 우상 섬기는 이방 신들과 손잡고 그들과 같이 일을 하고 그죠? 그들과 약속 맺고 막 이렇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그러니까 이방에는 그 우상이 바글바글한 그 땅에는 은근 보화가 가득하고 마필도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상도 가득하다는 것이요. 그들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어. 웃기는 거지. 너무 어리석고 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손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만들었던 그 우상을 생명도 없는 것을 경배하면서 섬겨요. 천한 자든 귀한 자든 할 것 없이 그 우상에게 굴복하면서 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미신 섬길 때 보면 나무만 좀 크고 이상해도 거기다가 뭐 줄매 달아놓고 섬기고 자연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생명도 없는 것에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텐데요. 그러면서 절대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라. 우상 숭배자들을 용서하지 마라. 유다 백성 너희는 그래서 악한 자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어라 얘기합니다. 땅굴에 숨으라는 거예요. 바위 틈 속에 숨고 그날에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의 두려운 얼굴을 피하고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의 빛을 피하라. 그날에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할 건데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내려질 건데 바위 틈에 숨고 땅굴에 숨어야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 높임 받을 그날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심판의 날에 그날에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사고한 자들이 모조리 다 비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다 누리고 사는 것 가장 비천하게 낮아지는 그런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그리고 또 레바논 산의 드높은 치솟은 백향목과 바산의 뭐 상수리 나무들 막 이렇게 썼죠. 우뚝 솟은 산들과 솟아오르는 언덕들이 다 잦아지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 뭐 상수리 나무, 그쪽 우뚝 솟은 산들, 교만한 자들 다 잦아지고, 모든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들, 웅장한 선박들, 와 찬란한 우리 막 배들 있잖아요. 값비싼 조각품들, 이것들 다 산자, 크루즈 뭐 다 산산조각이 박살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운 모든 문명,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고 심판받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경고를 이런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니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경고예요. 따라서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이 거만한 인간들은 다 그때에는 그날이 되면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아왔던 인간들은 다 풀이 죽고 교만한 자도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게 될 것이고, 다 다른 것도 우상 숭배한 것들도 다 박살나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 말일입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광채 앞에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고 동굴로 정신없이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날에. 그날에 깨닫게 되는 거야. 미련한 거지. 그날에야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어디다 던진다고 그랬어요?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린대. 우상. 쓸모없다는 거 알게 되니까 그때야 던져. 때는 이미 늦으리. 그죠? 어둡고 음침한 곳에 사는 것이 두더지하고 박쥐잖아요. 수치당하는 그런 우상을 숨겨버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수치당하는 거에 숨기에 바쁜, 그죠? 우상 숭배한 악한 자들이 숨기에 바쁜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리고 인생은 다 너나 나랑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 인생에게 의지 말지 말라 권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호흡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 호흡이 끊기면 숨 안 쉬면 죽어. 숨이 끊어졌습니다. 사망 선고할 때 숨이 끊어졌습니다. 몇 분.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근데 호흡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살아있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이 시간에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어요. 똑같이 호흡하는 인생을 의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를 알아라. 인간 존재. 나를 알아야지. 그죠?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이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한때 권력, 재물, 명예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곧 사라집니다. 뭐 3대까지 가도 100년도 안 가요. 아무리 길어도 몇십 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가치를, 또 세상 가치를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영원한 평화의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새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은.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 심판은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새 세상이,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찬양도 하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의 영광의 날이에요. 아니, 나 할 일도 많은데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다 의미가 없는 날,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이제 막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뚜벅뚜벅 그 나라를 향해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